기준으로 보면 아름답다 할 수 있는가? 평생의 모세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었던 땅에 발도 못 들여놨어요. 12제자의 이 땅에서의 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아름답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오늘 말씀만큼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별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참 잘 순종해서 참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은 별 인생 없다. 말씀으로 지금을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을 살고 말씀을 따라 지금을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러움은 세상적 기준으로 그의 인생이 어떤가, 나의 인생이 어떤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러움은 그가 말하여진 말씀으로, 임하신 말씀으로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러움은 항상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 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가, 이걸 보고 우리의 부러움이 되죠. 우리의 부러움은 그가 참 말하여진 말씀대로 그리고 임하신 말씀으로 정말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너무 부러워. 이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 보면 여러분 자 아시죠? 스케일 줄자든 뭐 1m 자든, 그렇죠? 우리가 이 들고 사는 자를 바꿔야 되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자예요. 자. 예. 그래서 자는 제 방에도 있고 이쪽 비닐하우스 창고에도 있고 그리고 저쪽 창고에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여기서든 저기서든 바로 손댈 수 있는 곳에 자가 있어요. 그걸 자가 있어야 바로 측량을 해서 뭐 계산을 하니까요. 크기를 계산하든 자를 계산하든 우리가 자를 바꿔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일생 들고 사는 자는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들고 살았던 세상이 볼 때라는 자, 이걸 던져버리고 말씀이 보실 때라는 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떤 자를 예수 믿으면서도 들고 사냐면 세상이 볼 때라는 자를 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살았던 세상이 볼 때라는 자는 아유 겨우 1cm네 이러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앞에 나왔던 세상을 움직였던 7명들이 빈들에 사는 세례 요한의 삶을 쳐다보면서 아유 겨우 1cm야 1cm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실 때, 말씀이 세례 요한을 보실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씀이 보실 때 자는 와, 세례 요한의 삶은 1kg네 100kg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자를 가지고 내 인생을 청량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적 기준, 사람이 바라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직장이 없네, 이게 내가 지금 이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네, 이게 내가 이런 질병이 있네, 1cm 1cm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여러분 이 세상적 자가 아니라 말씀이 볼 때 그 자를 가지고, 아니 예배를 선택하느라 또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느라 부수가 그렇게 낮은 직장을 선택하는 거, 너 바보니? 너 미쳤니? 이게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내 삶에 대한 청량 아닙니까? 1cm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례요한의 삶을 보고, 야,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이 삶에 우리는 녹아들지 않아요. 여전히 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게 아름다운 인생의 내일이 올 거야. 이거 여러분 좀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집도 절도 없이 빈들에서 비라는 비 다 맞고, 바람이라는 바람 다 맞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쩔쩔 매는 삶. 입에 걸치고 사는 것은 메뚜기고, 몸에 걸치고 사는 것은 약대 트롯이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보상을 위해서 지금이란 이 전쟁터를 받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저 사람이 달라질 거야 라는 그 내일의 보상을 위해서 오늘 그 사람을 받아내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깨닫게 되는 바가 이렇게 있어요.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같이 있는 전도사님에게, 간사님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꾸 저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여러분 한 단계 더 걸음을 더 나아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납을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왜 저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내 자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기준의 자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도 되지 뭐, 나도 맨날 그러고 사는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못되게 구는 것처럼 보이고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내 아내가 나한테 그래도 되는 사람일 만큼 참 험한 세월을 살아오고, 너무 모진 세월을 살아오고, 많은 대가집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거 인정되니까요, 내가 못 받아낼 사람이, 아내의 어떤 태도와 삶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수긍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에게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한테 왜 저래? 세상적 기준의 사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보실 때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만한 세월을 살아왔고, 또 우리는 다 한결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설득이 안 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전쟁 같은 지금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금의 내가 가장 큰 보상이고 은혜예요. 누가 봐도 어떻게 살지 싶은데, 나는 누가 봐도 어떻게 살지 싶은 그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고 있고 그 사람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보상이고 은혜일 수 있다. 이게 참 깨달아지니 이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는 보편적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 상식.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상식에 납득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끼는 거잖아요. 남성 목장을 실컷 잘 했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술이 이빨이 돼가지고
전화를 끊지 않는 성도들의 전화를 받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새벽 2시, 1시가 관계없이 전화해서 또 전화기를 끊지 않을 때도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에는 발끝도 못 미칠 정도지만 내가 받아내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만한 보상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제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이 올라와도 나의 뜻과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과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아멘 하고 결제서류에 사인하는 게 아니라 제끼는 거죠. 나한테 맞지 않으면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진짜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여전히 세상적 기준의 자리를 붙잡고 이렇게 어떻게 꾸역꾸역이라도 받아내다 보면 참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오늘 주어진 지금이라는 삶을 그렇게 이 과정이 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말하여진 말씀이 근거고 방향이고 방식이고 방법이고 추구가 맞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 이분의 삶이. 3절 보십시오.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내가 살아야 하는 삶 뭐죠? 죄를 회개하는 삶. 내가 전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복음, 이걸 붙잡고 따라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삶으로 나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입으로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말씀을 말하리라. 이게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지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말씀을 말하는 사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 초점이 있다, 우리 부르심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내가 전해야 하는 삶은 어떤 거겠어요? 내 죄 보고,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두 가지 삶, 여기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형편이 이러하고 이 현실이 이러하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이 처처에 쥐레처럼 함정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발을 잘못 짚어 그 지뢰를 밟고 그 함정에 자빠질 때도 있겠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내가 오늘도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를 보지 않고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부르심과 초청을 입은 우리 아니겠어요? 저는 참 대단한 부르심과 사명, 비전, 제가 비전홀이었어요. 별명이 신학생 때 우리 동기들한테. 야, 넌 참 진짜 비전홀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일으키는 거에 굉장히 전 제 부르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 그게 아닌 거 있죠. 그냥 저는 어떤 부르심보다 큰 부르심은 내 죄 보고 내 죄 인정하며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살고 내 죄 보고 사는 이 부르심 앞에 나는 초대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죠? 어느 순간 삶은 없고 번지르한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저의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의 어떤 소소한 선택과 결정들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때를 또 맞이해가는 때가 있겠죠. 이게 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쓸데없는 욕심이 저를 사로잡거나 대단하고 원대한 별인생을 꿈꾸는 삶에서 그냥 오늘 주신 삶, 그럼 여러분 오늘도 그냥 이것부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주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사람 눈치 안 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겠어요? 두 번째, 주님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요즘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전하게 하소서. 이제 이게 몇 가지 계속 늘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즘은 3개에서 다시 4개로 늘어났어요. 그 4가지를 먼저 적고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부르심이고 보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죄를 회개하는 삶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삶은 내 죄 보고 내 죄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회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뜻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동사형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바꾸다, 내 견해를 바꾸다, 내 생각을 바꾸다가 출발점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회개하셨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회개 안 하고 예수 못 믿잖아요. 회개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메타노예의 뜻이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었어요, 내 마음을 바꾸었어요, 내 견해를 바꾸었어요, 내 주장을 바꾸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스타트예요. 100m 달리기에서 딱 출발점이에요. 내 견해를 바꾸다, 내 생각을 바꾸다, 내 마음을 바꾸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내 선택과 내 결정을 바꾸다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회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내 말, 내 태도, 내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바꾸는 삶을 바꾸다. 회개의 세례는 이 3가지의 진전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견해를 바꾸는 것으로 출발해서 내 선택과 결정을 바꾸는 것으로 달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삶을 바꾸다까지 나아가는, 이게 회개의 세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은 지독한 욕이요, 지독한 저주요, 지독한 거였어요. 야, 니네 웃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끄떡 없어. 우리는 선민사상, 니들이 대단한 착각 속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길바닥에 나뒹구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어. 니들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도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며 네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민이라, 택한 백성이라 끄떡이 없다고. 이 길바닥의 돌들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그들에게 얼마나 이게 큰 저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까지 나아가는 삶으로의 초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구체적인 표시다.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으로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 세례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임박하냐면 9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야, 네가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은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끝에 다음 주에 대단히 고민이 돼요. 두 가지 믿음인데 이 말씀을 설명을 더 하고 넘어가야 하나. 이게 뭐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8절로 9절 아닙니까? 이 공식 다 아시죠? 구원 얻을 때 믿음은 뭐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더하기 믿음은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구원은 빼기 행위. 구원 얻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구원을 얻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되죠? 9절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죠.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행위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죠?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긴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삶이 없는 우리의 회개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 특별히 앞에서 나누었던 정말 나는 자를 바꾼 사람인가? 나의 추구가 뒤집어진 사람이 맞는가? 야, 이렇게 막 받아내다 보면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위장된 기복, 포장된 기복 신앙에 젖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냥 이렇게 그를 받아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선물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셔서, 여러분 이 하루 받아내는 삶, 회개하고 사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든 삶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고백해가면서, 여러분 참 받아내는 삶이 고된 고역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이만한 자리에 보내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부탁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들 구습사의 복음 안에 잘 스며들고 아버지 녹아들게 도와주시고, 구성전 매매가 아버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여, 너무 춥지 않게 난방도 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